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언제나 남아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자 원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전혀 없는 것을 가지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으십니다. 항상 남겨진 것, 아주 작고 미약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기적을 펼치실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머리만 긁지 마시고 옆에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함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종종 잃어버린 것, 없는 것, 사라진 것들을 집중하면서 그것을 되찾아야지만이 그런 기적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잃어버린 것이나 없어진 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나 지금 현재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마치 동화나 전설에 나오는 금 나와라 뚝딱 하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무언가 나타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결코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 앞에 있는 작고 보잘것없는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이 진리를 믿고 우리가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 남아있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루시는 놀라운 회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런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강력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일들, 지나간 일들, 이미 이루어진 일들에 머물러 있거나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말은 단순히 잊어버려라, 까먹어버려라, 없던 일처럼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즉 우리 안에 깊이 뿌려내린 이의 사고방식과 관점을 완전히 바꿔버리라는 것이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리고 익숙했던 예전의 관습에 매달리고 집착하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방식, 옛날에 입력된 모든 정보와 관습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래된 컴퓨터에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있던 오래된 프로그램을 지워야 하는 게 선행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서도 새 패러다임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과 옛날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예전에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러한 변함이 없는 그 믿음들, 철저히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지우고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권고나 제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단호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홍해를 가르는 구원의 사건을 베풀어 주셨죠. 광야에서 그들이 배고파할 때에 만나의 기적을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강을 건너지 못할 때에 요단강에 물이 드러나게 되는 그러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놀라운 역사들이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분명히 귀하고 소중한 축복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에 베푸신 그 사건만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의 구원과 역사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착하여서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이루어진 것보다 앞으로 나타날 더 위대한 구원의 역사, 더 중요한 미래의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이전 것에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새 일을 행하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광야의 길을 내는 것, 사막의 강을 내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고 기적과도 같은 일이며 우리가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는요, 결코 새롭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경이롭고 신기한 기적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놀라워할 만한 그러한 새 일을 나타내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 인간들에게 아직 우리가 보지 못한 새 일을 경험케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새로운 일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일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며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계시를 성경에서는 묵시라고도 하죠. 오늘날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묵시, 곧 계시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혼돈의 시대라는 이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세계를 볼 수 있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며 우리 복음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0주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 복음교회가 현재의 어려움이나 과거의 영광에만 머물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타내시는 그 계시, 하나님의 비전과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복음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지금 하나님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 시대의 문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교회를 통해서 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44년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어떠한 의중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너희가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 즉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권사나 장로나 그러한 직분을 달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의 계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이런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영안을 심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안을 뜨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인간의 지혜와 이성만으로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서로 통하게 되고 하나님의 계시를, 영적인 감각, 이 영감을 통하여서 우리가 느끼고 깨닫게 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으로 영을 알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바라보게 되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은 문자 그대로 광야 같은 생활을 하였고 사막과 같은 그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반드시 하시겠다고 강조하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회복의 길이며 그리고 구원의 길이고 해방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인간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요, 흔히 광야와 사막의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막과 광야와 그러한 길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삶을 빨리 내 앞에서 없애주십시오. 이 사막과 같은 이 고난을 내 앞에서 당장 치워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요청을 하는 기도라는 우리들에게 응답하십니다. No,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막과 광야 같은 길은 결코 우리들에게 없애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길을 내라고 너희에게 준 것이며 사막은 강을 만들라고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요, 바로 성도의 존재의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단지 자신의 목숨만을 유지하고 지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광야 같은 세상에 길을 내고 사막 같은 세상에 강물이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장애물 경주와 같습니다. 장애물 경주의 장애물은 결코 우리가 멈춰 서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물은 우리가 뛰어넘으라고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넘어짐과 일어섬을 반복하면서 더욱더 강력하게 훈련을 받아서 마침내는 그 어떤 장애물도 더 높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성도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광야는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이, 이 고난이라는 것이 인생 안에 없게 되면은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광야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참된 행복과 더 큰 축복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흘려보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힘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가는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광야에 내는 길은 반드시 함께 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셨던 것도 광야 같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저 고통만 당하고 너 혼자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된 통일의 마음으로 함께 길을 내어서 나오라는 것이었죠.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그 광야 같은 포로 생활에서 모두가 구원의 길, 해방의 길로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이 광야 사막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 길을 우리는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구와입니까? 목포복음교회 공동체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이 길을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며 복받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는 광야라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은 그것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죠.
하지만 그렇게 힘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힘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힘을 쓰면 쓸수록 너희는 짐 빠지고 힘이 들게 마련이다. 지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는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에 내가 너와 함께 붙여진 사람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길을 내가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몫이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죠.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유달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가 있죠. 그런데 이 길이 처음부터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의 어느 순간에 어떤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어서 그 험한 곳에 처음으로 발을 내딛게 되었겠지요. 그러면서 작은 언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차츰차츰 길을 만들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높은 산봉우리나 깊은 계곡이 나온다 할지라도 작은 언덕에서부터 시작하여서 노력과 시간을 통하여서 그 길을 만들어 나아갔을 것입니다. 순간 방심하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순간 실수하면 깊은 계곡으로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길 위에 산이 헐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길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길, 영성의 길도 처음에는 갑자기 깊은 곳을 향해 뚝 떨어지듯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신앙의 깊은 체험과 영성을 경험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깊은 영성가들이 걸었던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조금씩 한 발 한 발 내딛어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에도 단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은 영적 경험과 작은 믿음의 언덕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높고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십시오. 그가 왜 위대한 선지자입니까? 세례 요한은 30세가 될 때까지 젊음의 긴 시간들을 그 빈들에서, 광야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성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갈고 닦아서 영성가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선지자가 아니었고, 긴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내면과 영성을 갈고 닦아서 비로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돋우시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 선견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먼저 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과 계시를 먼저 바라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앞서가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예요. 여러분,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성도가 돼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점점 영적으로 광야 같은 세상으로 바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사람들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길을 내는 사람들이며, 우리만이 살겠다라고 좁은 길을 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포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광야를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참된 신앙인의 존재 이유이며 우리 목포복음교회가 세상에 감당해야 할 진정한 사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40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으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은 결코 저절로 만들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반드시 정리되고 그리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길,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방법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빈들 같은 이 삶 속에서 주님의 길을 낼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광야의 길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의 골짜기를 채워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의 골짜기는요,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의 골짜기입니다. 절망과 슬픔, 깊은 고독의 골짜기를 말하는 겁니다. 미움과 원망과 분노로 깊게 패인 골짜기를 말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의 골짜기가 바로 우리 마음의 골짜기입니다. 이 골짜기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주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골짜기를 반드시 믿음과 용서와 사랑으로 메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길은 마음속 골짜기가 메워져야 비로소 평탄하게 열리게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높은 산을 낮춰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높은 산은 바로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교만의 높은 산이 우뚝 솟아있으면 그 뒤에 있는 주님께로 결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월감과 자존심과 자만심의 그 높은 산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높은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높아진 마음이 장애물이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한 마음의 높은 산을 과감하게 깎아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은 결코 높은 산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언제나 겸손하고 평탄하고 낮은 우리들의 마음의 길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길은, 그 광야의 길을 내는 사람은 마음에 굽은 것을 곧게 해야 합니다. 이 굽어진 마음은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생각과 왜곡된 마음입니다. 또한 편견과 고집과 잘못된 가치관으로 굽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불순한 동기와 거짓된 생각으로 삐뚤어진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굽어진 마음을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곧게 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길을 곧게 펴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 길을 통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을 닦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광야에 주님이 오시는 길을 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 길 위에 반드시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목포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골짜기를 메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의 교만한 산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에 굽은 것을 곧게 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 삐뚤어진 생각과 왜곡된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곧게 펴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고 편견과 고집을 내려놓고 바른 가치관과 윤리를 실천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의 진리의 길을 우리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굽어진 길을 곧게 함으로써 나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가, 그러한 성도가 우리 목포복음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원리와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붙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주님, 저희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붙잡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